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의도치 않았는데 많이 보게 되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어딜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 여러분, 이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놓고 아주 좋아하셨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오늘은 날이 흐려서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넷째 날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둠 속에만 있나요? 여전히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태양이 떴을 때 빛 가운데 있고, 태양이 지면 어둠 속에 있다가, 태양이 뜨면 또 밝았다가, 태양이 지면 또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도록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처음 창조하신 그 예수와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으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다가, 내 환경이 최악이 되거나 쑥밭이 되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증세가요,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걸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난달에 마산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 TV 한 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오늘은 이분 설교, 때로는 저분 설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제 설교를 그 마산에 있는 데서 좀 많이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이 제안하셨대요. 저분 모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신기해요. 화면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하고 교제를 해서, 근데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이제 생긴 지는 한 1년 넘었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 이름도 못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내려가면서 교회 이름을 지어서 선물로 가지고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다들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교회에 모든 열정을 다 쏟으라고 교회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이번 설 연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께 저희 집에 오전에 왔다가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리더가 자매님이신데 그 청년한테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사람들한테 거절감을 느끼던 청년인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를 받아주겠지 했는데 여기서도 목사님한테 늘 쫓겨났나 봐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나를 이제 안 쫓아내겠지 했는데, 저 자매 리더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 때 서울 올라가서 기도 좀 많이 하고 내려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 좀 들렸다 간다고 걔가 왔어요. 근데 저도 걔가 싫었어요. 왜냐면 얘가 가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요. 계속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해요. 선교사님,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아주 미치겠어요. 그게 끝이야, 문자. 그럼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힘든데 힘든 일이 있어요. 계속 이것을 그 자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님은 전화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들은 이야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3번 당했는데 힘든데 이분은 매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도저히 널 못 감당하겠다. 너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가라 이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해결책을 줬어요. 야,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가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모르는 거 질문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아는 거 질문해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맞나? 요거 대보려고. 다 대답을 갖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돼요. 근데 이 친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기도하고 교회 앞에 가서 저한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면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런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 안에서와 회사 안에서 확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는 아주 기도하려고 만들어진 교회인데. 근데 이 형제는 맨날 와갖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해. 이번에 그냥 또 월급을 받았는데 집안 사정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맨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한테 관심 없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기도를 도와달라고 말해야죠. 제가 양평에 있는 저희 집에서 기도하던 내용을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요. 그 영적 파워가 대단합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이걸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그 힘은요. 아주 약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을 기도하게 했을 때 아주 강력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건 말하는 것은요. 이건 사단의 앞잡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건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눌리고 내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주면 이 사람은 환경이 최악인데 이걸 듣는 저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두운 걸 말하지 않고 보이는 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닥에 막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을 펼치든지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 만든 것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만든 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첫째 날 만든 이 빛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네, 내 안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그 마산 청년이 그저께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게 문제였군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정임 자매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친구가 대구인데 이제 마산으로 이제 내려가서 밤새 기도하고 주일을 맞이하겠다고 어제 대구에서 마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전화했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래도 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죠? 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너랑 이 시간에 통화해야 되는데? 너 교회 가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막 그래 버렸어요. 내가 이 시간에 왜 기도하는 시간에 네 전화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막 그래.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왜 섭섭한 줄 아세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또 그 차를 먹고 거기까지 또 가고 있는 거라. 정말 내가 사실 더 심한 욕을 했는데요. 정말 회개도 했어요. 어저께 그 욕해놓고.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럼 이 첫째 날 만든 빛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빛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무슬림,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전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100% 우상입니다. 왜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와를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드러낸 그분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습니다. 오늘도 첫째 날 만든 빛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을 지금 우리 안에다 비춰놓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빛이 지금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이 씨앗이 땅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해서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나라예요. 씨가 정말 살아있다면 땅을 뚫고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것이 빛이라면, 내 속에만 있다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럼 이 빛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비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라 아들아. 이걸 들었을 때 예수님은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때 예수님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냐면 이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은 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이 믿는 걸 말할 때 나를 통해서 빛이 나와요. 빛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그 환경을 말하든지 아니면 빛을 말하든지, 반대의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말하지 말고 빛을 말하는 말은 어두움의 반대를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IMF 지원을 받는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모두는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듣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돼요?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를 무너뜨린 것이 다시 세워주려고 무너뜨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무너뜨렸다면 우리는 듣는 걸 기도해야죠. 왜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는 회복될 건데. 여러분 기도는 데일밴드 같이 막 상처난 데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상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듣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빛이 지금 제 속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꺼내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는 뭘까요? 빛.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 이걸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내 몸, 이 사람 안에 가졌어요. 그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께 있고 나한테 그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배를요, 이 질그릇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 빛이 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럼 이 빛이 나오려고 하면요, 이놈이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은 고난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요, 아주 감사하세요. 그러나 기다리지는 마세요. 그러나 오면은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서 빛이 더 밝아질 거기 때문에. 고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허비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원래대로 바꿔놓으라고 하는 기도가 고난의 허비예요. 고난을 우리는 10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저자들도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 내가 고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걸 내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전 영역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이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아주 깨져야 이 보배가, 이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볼까요? 우리가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우겨쌈 당해도 내가 우겨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내 환경은 우겨 쌓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우겨 쌓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이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 사방으로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어도 내 안에 이 빛이 있으면 이걸 꺼내서 저 흑암을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나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가 밖에 있는 것보다 크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문제보다 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믿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듣는 것. 이 빛을 어떻게 꺼내는지 그 말씀 끝에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꺼내는 방법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여기 기록해 놨어요.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이거는 다윗의 일생 전부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을 인용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선배들도 믿는 것을 말하였다고 한 것 같이 우리도, 후배들인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것만 말하리라.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들음에서 와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내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뭘 갖고 얘기하세요? 뭘 갖고 얘기하겠죠? 네. 아,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의 믿음이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 믿음은 반드시 출처가 어디냐면 들음에서 옵니다.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자, 내 환경은 최악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걸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보이는 걸 말하면 그 말을 제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걸 믿어요. 그리고 믿는 걸 말해요. 또 들어요. 그래서 죽어요. 완전히. 그럼 내 환경은 최악인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제가 들어요. 그걸 믿어요. 믿는 걸 말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환경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믿는 것을 말한다고 지금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듣는 걸 말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가득하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아는 그걸 듣고, 예수아는 그 듣는 것을 말씀했을 때 성령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말하게 하고 손에 쥐어주세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이고, 우리 믿는 것을 말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이 대표적인 한 분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흑암이 가득해요. 혼돈, 공허. 여러분 첫째 날 만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빛만 만든 게 아니고요, 어두움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도 첫째 날 만든 거 아세요? 별은 넷째 날 만드세요. 그러나 지구는 첫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는 다른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물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별에서 생명이 발견됐다? 안 돼요. 선교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른 별에 생명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지구는요 다른 별하고 달라요. 마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닌 것과 같아요. 이 별은, 지구는 다른 별과 같잖아요. 이건 첫째 날 지은 별이에요. 이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아가 여기에다가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아가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뀌거나 혼돈이 질서가 되거나 공허함이 채워지거나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이 말씀을 실체가 되게 하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이 다른 모양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책상이요 의자가 되려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잘라야 되고 또 모양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이런 물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 변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가 가열되어야 그것이 또 다른 성분으로 바뀌고 어떤 것이 다른 모양으로 바뀔 때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생겨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방에 계시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곳이 몇만 킬로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말씀을 집행할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왜? 전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너희 집까지 갈 필요 없다. 나았느니라. 이 말이 달려갑니다. 나았느니라 이 말이 이틀길을 달려가서 그 하인을 고쳐버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즉시. 어떻게 알았죠? 이 백부장이 집으로 가는 중에 자기 하인이랑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나았다고. 언제냐 그 시간이? 어저께 예수와가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 속도도 빠르고 능력도 강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었고 믿는 걸 말했다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단 그것을 내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한. 그래?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요 지금 19년째 해오는데요,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 줄 아세요? 팔자 고치러. 기도 배워갖고요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은 게 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요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이 욕망이요, 기름 부으심은 왔고 자기 목적은 자기고 성령을 사모하는데 내 소원은 내가 평안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 (10대들) 부흥회 가가지고 새벽 1시에 집회가 끝났어요. 난 완전히 지쳐갖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한 애가 와갖고 내 손을 들어가지고 지 머리에다 얹더라고. 내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여자애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손만 얹어놨어요. 어차피 얘 믿음으로 할 건데. 그래서 손만 이렇게 얹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요 내가 눈을 감고 이러고 있어요. 눈을 떴을 때 엄청난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어요. 140명이 일렬로 섰어요. 140명이 일렬로 서가지고요 다 기도해달라고. 새벽 1시에 내가 진을 빼버렸는데, 누워서 잠잘 힘도 없을 만큼 다 썼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 순교하자. 그래갖고 너 이리 와, 너부터 와. 맨 앞에 있는 애 걔가 오더라. 걔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마이크 달라고 그래갖고 그래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성령 충만이요. 뭐하게? 에? 뭐하게?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하게? 에? 그냥.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 전체에게 물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다 손들었어. 뭐하게? 그걸로 기도를 끝내버렸어. 이유가 있으면 내일 내 방으로 와라. 성령 충만 받아서 네가 할 일이 있다면 내 방으로 와라. 그럼 내가 뼈가 녹도록 기도해 주마. 잘 자라. 그리고 그냥 돌아버렸어요. 아, 그날 내가 기도 시작했었으면요 정말 좀 죽었을 거예요. 뭐 하려고? 방언을 받게. 뭐 하려고? 좀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교회 가서 우쭐대려고? 온 성도 기도 방해하게? 그래서 제가 욕이 좀 늘어요. 오직 관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이걸 자기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망이에요, 야망. 이번에 새벽기도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뭐하러? 오직 목적이 자기 자신 이외에는 없어요. 제가 말했죠.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은 기름 부으심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보고 싶은 거.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네. 뭐 성령의 은사를 뭐 사모할 필요도 없네. 뭐 나랑 뭐 상관없다면. 그게 사탄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혁혁히 변하도록. 이 능력이요,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십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것을 믿는 걸 말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걸 듣고 들은 걸 믿고 믿는 거 말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내 입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했는 줄 아십니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기도라고 합니다. 꼭 예수와 안 믿어도, 예수와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칠성각에서도 하는 거 있고, 그런 똑같은 것들.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의 복이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구한 거하고는요, 상상도 못하는 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부터 했던 기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했던 기도 다 이루어졌으면요, 전 지금 거의 히피족이 됐을 거예요. 제가 그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저 같은 놈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다고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기가 제가 기도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생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한 거 안 이루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십시오. 대사처럼.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사람 미국 돌아가면요, 부통령 될걸요. 국무장관 아니면 부통령,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온 국민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저는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보면 꼭 8시 10분이나 9시 10분부터 봅니다. 정치 뉴스 끝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뽑힌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요, 역겨워도 보통 역겨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나라를 이끌어갈 총리를 뽑는 청문회에서 왜 개인적인 문제로 쑤시는 줄 아세요? 너는 네가 가진 권세를 얼마나 너를 위해서 썼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게 많다면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청문회 하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왜냐면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일단 접어두고 그거 외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논하자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한테 막 3번이나 유혹했잖아요. 이건 3가지 유혹이 아니라 한 가지 유혹을 3개로 한 거예요. 너한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넘어졌고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너한테 있는 권세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그걸 원하는 성도들한테 와갖고 제가 여기서 아부 떨고 가라고요? 광대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나의 적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들 앞에서 광대짓 하고 가라고요? 전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아주 이 시간이 즐겁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소속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자,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자. 시리아를 그때 갔었는데요. 한국 사람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 반가워가지고 봤더니 북한 사람이다. 내가 아랍어를 못하니까는 서바이벌 랭귀지 있잖아. 몇 개 가지고 막 이제 그 아랍 사람들한테 막 말하려고 하니까 옆에 그 북한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한국말로 똑바로 하라 그러더라고. 한국말이라 조선말로 똑바로 하라. 어차피 너는 제 말 못 알아듣듯이 쟤도 네 말 못 알아들으니까 네 말로 똑바로 하라는 거야. 이 북한 사람들이요,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요 한국보다 더 커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 말로 다 많아. 모르면 저 사람이 손짓 발짓 하면서 따라 알라고 한대.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다 맞추려고만 시리아 갔더니 진짜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저도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정말 제 가족 같아요. 이번에 우리 집에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선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제 혈육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우리 엄마 주면 좋겠고, 이거 여동생 이렇게 주면. 하나도 안 갖고 와서 우리 엄마 집에 갈 때. 나한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요,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1시간도 힘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 동생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합니다.
근데 나라가 달라요. 이 선물을요,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다 전해주러 다녔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지금 나한테는 가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주는 이 예수와의 언어는 창조주의 언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건 그대로 됩니다. 자, 우리 좀 누가복음 1장이 펼쳤는데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아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천사. 누구의 말을 전해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구만 바뀌었냐면 얘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멘이 필요해요. 동의.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처녀를 찾아 나섰어야 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상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해 버린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남자랑 잠자리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 자기 상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해서요. 보통은 말씀을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에서 시온까지 할 때 중국을 통해서요. 북한 땅에 잠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돈 얼마 주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그 열 몇 명이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상식적으로는 내가 한 기도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냥 얼핏 봐도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소망을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식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32절에 있어요. 아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걸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35절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뭐가 생겼을까? 믿음이. 여러분 이걸 말했습니다. 뭐라고?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아주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약혼했는데 임신했어요. 이제 이 여자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죠.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 상식적으로는 내가 사내랑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하고는 정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이 믿는 것을 말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던 그 마산 청년은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한테 말해요. 자기 리더가 안 들어주니까 나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들은 것, 보는 것, 사람한테 들은 것,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염려. 여러분, 혹시 저녁 8시나 9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바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렇게 시작해, 기도를. 아니면 찜질방에서 수다 떨고 와갖고 바로 기도를 해보세요. 뭘 기도하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염려가 생겨요. 염려를 말하면 본격적으로 염려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바로 염려해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반대가 염려예요. 내가 인천에서 전도사 할 때 우리 다른 전도사가요, 금요 철야기도 인도하려고, 근데 늦었어요. 고속도로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한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얼른 금요 기도회 찬송 인도만 끝나고 차 빼주려고 했는데, 강대상 올라오는데 전화 온 거예요. 차 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송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 차를 빼야 되는 거, 이거 막 신경이 써가지고 가사가 엉켜버렸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래갖고 그날 목사님이 금요철에 다른 설교 준비했다가요, 이거 갖고 온 성도들이 웃고 난 다음에 그날 설교를 이걸로 바꿔놨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하면서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말하는 것.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의심. 그 의심나는 걸 말하면 내가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적 전쟁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입도 이 땅에 없고 사단의 입도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 입이 필요하죠. 사단도 일하려면 내 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단이 내 입을 사용하면 나를 통해서 사단의 통치가 임할 거고,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입, 내일은 저 입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아까 그 바울이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한번 시편 110편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인용했는지. 시편 110편 116편이네요. 116편 8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9절 10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우리말 번역, 이거 그전 성경이 번역이 더 정확해요.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믿는 것을 말하노라. 이게 원래 번역인데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큰 고통을 당했도다. 그러나 나는 믿는 것을 말하리라. 이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걸 말하는 자예요. 그 이새의 집에 그 왕감이 있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이새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 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13인가 14살이에요. 한 50, 40이나 50 정도 먹었을 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면 좀 어울리잖아요. 세상에 13살이면 안 합하면 얼마나 안 합했고, 합하면 얼마나 합했겠어요, 걔가. 13살 먹은 애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 그 떡잎을 본 것 같아요. 얘는 믿는 것만 말하는 자. 걔가 다음 세대의 왕감입니다. 왕감. 다윗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에서도 보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사울한테 가서, 지금 모든 군대가 덜덜 떨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하는데 목동 옷을 입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배달 온 애인데, 도시락 배달하는 거고 오토바이 타고 온 애인데 쥐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세상에 그걸 내보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다윗보다 훨씬 더 용맹하고 날렵하고 훈련 잘된, 그리고 갑옷을 입어도 폼이 나는, 그리고 무기도 잘 사용하는 군대가 이렇게 질비한데 얘를 보내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울 믿음이. 근데 저는 왜 보냈는 줄 알았어요. 설득당했어요, 다윗한테. 왕이여, 저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양을 이리도 오고 늑대도 오고 어느 날은 곰도 오고 어느 날은 사자도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입에서 내 양을 다 빼앗게 해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자
저 늑대를 때려 눕혔던 것처럼 저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 말에 설득당해서 가라. 네가 가라. 야야 잠깐 와봐라. 야 그래도 이거라도 입고 가라. 이 조그만 애한테 지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건 안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골리앗 있는 데까지 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는 거예요. 아까 올 때 주워 갖고 왔던 돌을 거기다 실을 쪄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걸 돌리면서 그때 뭘 말하느냐, 그때 보이는 걸 말하느냐 아니면 믿는 걸 말하느냐, 그때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느냐 아니면 믿는 걸 말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면 아이씨 맞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안 맞으면 이거 끝나는데 이거 아이씨 맞아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는 단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르노라. 그리고 이거 시를 놨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성경이 거짓말 하진 않았겠죠.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깬 게 아니고요, 박혔다고. 총도 아닌데 어떻게 돌이 박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다윗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그날 골리앗 이마에 총으로 나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돌로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 머리에다가 던져보세요. 박히나? 여러분 힘껏 그냥 딱 해도 안 박힙니다. 깨지지. 하나님이 박아버렸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창조적인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면서 살 건지 오늘 마음에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때도 모세한테 회막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친구처럼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말합니다. 이게 40년 목회, 광야 목회의 비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가 뭘 말했을까요? 자기 생각 아니면 회막에서 들은 거. 회막에서 들은 것을 말할 때 모세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 백성 전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회막을 떠나도 거기서 떠나지 않은 애가 있었어요. 누구?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어요. 걔가 다음 시대의 리더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모세의 리더십하고 자기 리더십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도 함께하리라.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이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묵상하고 그걸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듣고 이걸 마음에 믿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서 그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탁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놀라울 겁니다. 이 성경을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읽지 마십시오. 이 성경을 나를 위해서 읽으면 그때서부터 이 성경은 닫혀진 책입니다. 열린 성경이라고 써 있어도 닫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읽으면 전혀 이해 안 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래요. 이런 얼마나 지금 웃긴 장면이냐면요. 이 성경 전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기록해놨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얘들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으면서 네가 나는 거절하고 있구나. 이 성경은 내가 기록한 거고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건데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건 거절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구나. 영생을 얻으려고.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목적으로 읽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없어도 됩니다. 몇 구절 외에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 하고 몇 개 외에는 구약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서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아, 이 나라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툴이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지금 19년째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이 그리 중요하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더 볼까요? 시편 34편 다윗의 삶을 한번 좀 봅시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입술은 내 주를 찬양함이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는 내 입술의 찬양이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제가 높이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 아주 멋있는 이 찬양을 언제 썼는 줄 아십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아니고 왕으로 즉위할 때도 아니고 언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 가로친 부분도 성경인 거 아십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십니까? 예. 지금 이 장면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 최악의 때예요.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한 사람을.
왕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놨어요. 쟤도 왕이지만 나도 왕인 거예요.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놨어요. 왕으로.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옆에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도 이 골리앗부터 죽인 이 최고 큰 적이에요. 이 다윗이 눈의 가시예요. 아비멜렉에. 그런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군대가 다윗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다가 앉혀놨어요. 왕이 명령만 하면은 그대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척해요. 미친 사람 노릇. 다리도 절고 손도 떨고 침 흘리고 헛소리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신하들을 야단을 쳐요.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이 미친놈을 이 앞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미친놈이랑 같이 장난을 치라는 말이냐? 장단을 맞추란 말이냐? 빨리 이놈을 내쫓지 않고 뭐하느냐? 그래서 그때 다윗을 내쫓아요. 그 아비멜렉 궁에서 쫓겨날 때 지은 시예요. 이 시가.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입에서 계속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내 말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살아난 것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시가 아니라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높이는, 믿는 것만 말하는 대표적인 시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이 다윗의 삶.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의 상징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비멜렉 궁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같으면 뭘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보이는 거? 뭐냐 이거 나? 왕으로 기름이나 붓지 말지. 하나님이 부은 거 맞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짓을 당해야 돼? 왜 사울한테도 쫓기고 이스라엘 군대도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에도 나 죽이려고 그러고, 뭐야 이건 미친 척하면서 나 이건 뭐냐? 기름 부은 거 맞아? 하나님 나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이렇게 말했을 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 안에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기냐면 들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닥치면 상식으로 기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하고 속된 표현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딜하는 거 봤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멸하러 가는 중이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냥 뜨겁잖아요. 그 백성들 뜨겁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불쌍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들은 것이 있어요. 저분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 매달아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그런데 죽였어요. 왜?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나는 의로운데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는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죽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내가 돼버렸어요. 마치 오늘 아침 말한 것처럼 양과 사람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의인이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아버지는 의인을 죽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재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찌 알았노? 그래, 맞다. 그래서 그러면 조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어허, 그래?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강한 분 같지만 되게 약해요. 자기가 한 말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보낸 연애 편지, 막 애인 편지,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 너 그때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아이씨, 그게 언제 거면 어때? 당신이 한 말 아니야 이거. 알았어. 이렇게 무서운 여자예요, 그런 여자예요. 그럼 그걸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꼼짝 못하죠. 하나님을 꼼짝 못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야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뭐든지 말해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뭘 구할 것 같아요?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하면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다윗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믿는 것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광대하신, 주님 높으십니다. 주님 광대하십니다. 보이는 걸 말하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요, 다 제 기도실에서 실험을 해요. 어떤 말씀이든지 기도를 해봐요. 그게 나한테는 실험이에요. 그대로 해보고 실험해보고, 말씀 이르면 이 말씀을 보내보고, 그리고 보낸 후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가 그것도 풀어보고. 여러분, 이 성경은 실험실용이에요. 이거 강의실용이 아니라 다 실험해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 이 시편 34편도 제 기도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리얼하게 했어요. 내가 그때 다윗하고 똑같은 상황으로요, 계속 감정을 잡았어요. 내가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다.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다. 나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요, 지금 왕 앞에서도 간신히 미친 척 해가지고 왕을 속여서 지금 쫓겨나는 중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 내가 이 감정이입을 하고 실제로 손을 떨고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내가 이 노래를 불러갔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제가 지금은 이게 아무 감정 없이 이 노래를 편안하게 부르지만 그때는 이 찬송을 후렴 전까지, 그 다음에 후렴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막 눈물이 나고. 지금 내가 추할까봐 침을 안 흘려서 그렇죠. 실제로 막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손을 떨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비멜렉 궁 앞을 나오는 그 노래를 내가 해봤어요. 그 방에 3번이나 트라이 했는데 3번 다 끝까지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골방 생활을 하고 나와서 느닷없이 선교단체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 선교단체 지부가 미국 시애틀에 있었어요. 시애틀에 갔는데 내가 온 김에 그 시애틀 온누리교회에 3일간 부흥 집회를 스케줄을 잡아버렸어요. 나는 선교사 훈련시키러 갔었는데 간 김에 부흥 집회까지 같이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그 간사들 중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간사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때 이제 이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그 안흥선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리듬 악기를 잘 다루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집에서 잠자고 막 그렇게 하셨고 내가 시애틀에 가면 그분이 이제 일식집을 하시고 그래서 그 집에서 잠자고 이제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20살, 이번에 금년이 20살 되는 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아들 그거 하나예요, 자녀가. 얘가 그러니까 시애틀은 워싱턴 주에 있고 워싱턴 주 바로 옆에 무슨 주더라 거기가? 하여튼 그 주에서 공부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한테 내일이 생일이라고 내일 아버지한테 온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는 내일 강의 마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얘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올까봐 하루만 먼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이 너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일 생일 식사 같이 하고 날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얘 하루 전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얘는 저 시애틀로 오고 있는 중인데 언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참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 사무 보는 자매가 포스트잇에다가 뭘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오다가 낮에 출발해서 오다가 사슴이 고속도로에 확 나타나니까 얘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중심을 잃어서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한 병원에 영안실에 이제 안치해놓고 얘 소지품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일식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일식집에서는 좀 사장님이 교회 갔다고 하니까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그 서무 보는 자매가 받아가지고 이걸 메모를 했는데
저 자매가 이 아버지한테 직접 갖다 줄 용기가 안 나니까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베이스 기타 친 형제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한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집회 때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금 도와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매가 이 사실을 지금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 내 머릿속이 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어요. 이제 설교 끝에 이것을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주려고. 그래서 설교 끝날 때 이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막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 그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더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거기 있는 간사들이랑 다 이분 집에 다 갔어요. 가서 뭐 위로해주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뭐 장례 절차 이런 건 다 교회에서 와서 해줄 거래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단체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총무님은 내일 우리의 20번째 생일인데 생일 축하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생일 축하 예배 가능하겠어요? 죽었는데 생일 축하를 어떻게 내일이 20번째 생일인데 이 아버지로서 꼭 축하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 마음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대안이 없는 거야. 이 생일 축하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를 이틀을 더 이렇게 딜레이 시켜놓고 그 다음날 저녁에 옆에 타코마 지역에 있는 간사들까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 안에 삥 둘러 앉았어요. 이쪽은 친척들이 와 있고 이쪽은 우리 스태프들이 다 와 있는. 저는 성령님께요 정말 많이 간구했어요. 성령님, 오늘 이 생일 축하 예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앞에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놓고 초 2개를 꽂아 놓고 불을 붙이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2층에 빨리 뛰어 올라가더니 걔 기타 있어요. 걔 기타를 가지고 와서 내 기타를 나한테 안겨주면서 이 기타 치면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기타를 안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제가 그냥 기타를 먼저 치기 시작을 했어요. A 코드를 잡고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타만 잡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수년 전에 네 방에서 시도했던 그 노래 오늘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네가 3번이나 트라이해서 실패했던 그 노래를 오늘 불러줄 수 있느냐 이거지.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여호와로 믿느냐 이거지. 선교 후보생의 아들이고 너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오다가 죽었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너는 이 시간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예스! 그럼 불러라. 그럼 네가 나를 높여다오. 그래서 전 그날 그 찬양을 시작했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30분 넘게 했어요. 그냥 오직 이 노래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 실수가 없으십니다. 전 당신을 믿습니다. 전 내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절망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계속 하는데요. 난 그날 1시간 넘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웅성웅성했어요. 나를 욕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눈을 떴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건가 라고 이 분위기가 심한 건가 생각을 해서 살짝 눈을 떴는데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저 가족들이 아들 죽은 아버지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냐면 뺑 둘러 앉아 있는데 한 가운데 나와서요, 이 자기 갈비뼈를 베이스 기타 줄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날 저한테 고백해줬어요. 그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큰 값을 지불하고 배웠어요. 그 상황에서 내 말로 저 사람을 위로했다면 오히려 저 사람에게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들은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멋진 사역자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말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사람한테 가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없다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었다 하면 그건 상처입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남편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하고,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세 자녀를 주셨지만 다 데려가셨어요. 위로가 안 돼요. 입을 열었다 하면 죽이고 싶어요. 입을 열면 죽이고 싶어요. 또 낳을 수 있잖아,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 이 새끼야, 너도 애 둘이지, 너도 또 낳을 수 있지, 한 명 없어도 괜찮겠네, 막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입을 열면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도 먼저 자녀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말을 꺼냈다면 또 동일하게 상처가 됐을 겁니다. 위로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걸 말했을 때 어제 자녀를 잃은 20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성령님이 만지시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땅은 바꾸는 건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과 땅과 온 만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축복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의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걸 말하는지 아니면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지, 나는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걸 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믿는 걸 말하는 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전부인지,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말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말만 하면 상대방이 데미지를 입는 말을 하는 언어 구사를 하는 자인지. 예수와는 나의 롤 모델입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듣는 것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도 듣는 것을 말씀하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듣는 걸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도 듣는 걸 말씀하신다면 하나도 전능함이 없는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언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므로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므로 북한 땅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므로 중동 땅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온 열방을, 주여 내 입술의 말로 온 열방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질그릇을 깨우니 내 안에 있는 빛이 말하여 온 땅에 빛을 비추는, 빛을 바라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잠잠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세케. 할렐루야 세케. 할렐루야 세케.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세케. 오래 히레를 세케. 오해 편리를 세케. 오해 편리를 세케. 오해 편리를 세케. 오해를 세케. 오해 편리를 세케. 오해 편리를 세케.
하늘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을 동참함을 인하여 부족한 입술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께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됨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대사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대가 지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입으로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싶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요새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참 힘들 때는 주님 찬양을 할 것이더라고요. 찬양을 노래를. 주님 마하레리스 키스나요. Our Lord in I says, Our Lord in I say, my heart is sure eyes. Oh, heart can you show eyes? Oh, my didn't show Our Lord in show eyes. Our Lord within His says, Our Lord in Ishuna, in Ishuna, we know Shuna.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겪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버리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픔을 다 체험하셨어요. 몸소 그 아픔이 너희를 승리로 이끄나니 사랑에는 실제적인 것이, 사랑은 신기루가 아니며 사랑은 허상이 아니며 실제적인 것이, 주님께서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치를 요구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식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 많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빚으심을 인하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참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백성들, 주님의 그 믿음에 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니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정과 이성과 지성을 오히려 그것들이 다 묻힌바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가능케 하신 성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